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찬송과 노래가 울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절기를 맞이하면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여행이죠.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다사다난한 여행들을 참 많이도 하고 그 여행 가운데서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참 기쁨이 넘치는 정말 감격스러운 인생도 경험하지만 때로는 낙심하며 후회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을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의 여정은 감사인지 아니면 아직도 후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고 힘들었던 적도 많고 낙심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이면에 소망하는 감격의 시간도 있었고 도전받는 시간도 있었고 나름 보람찬 일들도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느끼는 딱 한 단어. 야, 인생의 여정의 한 가지는 결국 감사구나. 이래도 저래도 뭐다? 감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요. 과거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인간의 손으로 세웠다고 보기에는 참으로 너무나 장엄하고 웅장한 그 예술적 양식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너무나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와,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한 예술적인 양식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구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요 참 멋져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예술적 가치들이 그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 성전만이 문제가 아니죠. 다양한 우리 성지 순례를 가면 다양한 순례자의 여정에 들어가는 그 성전을 들어가면 오, 이렇게 멋질 수가 있나, 화려할 수가 있나. 그 앞에서요 그냥 경이롭게 겸손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이 건축 양식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이 겉으로는 볼 때는 참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전쟁의 흔적들로 남아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겉은 초라해 보여요. 성벽은 쫙 서 있고 무너진 곳은 많아 보이고 근데 성전으로 들어가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건축 양식을 보면 야, 이곳이 하나님의 곳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할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성전 안에서의 장엄한 자태를 보면서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몸으로 느끼고 감격했던 그 순간이 저는 지금도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전쟁 나가지고 가기도 어렵고 또 자칫하다가 납치까지 당해요. 그 위험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한번 지난 갔다 온 추억을 떠올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를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일까? 주님이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미소교회를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 먼 땅에 이스라엘에 또 성전 하나 들어갈 때 그 장엄한 건축 양식을 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했던 내가 왜 지금 나의 교회의 문을 열면서 들어올 때 찬양과 경배의 모습은 없을까? 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나는 찬양을 올리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아름답게 펼쳐지지 못할까? 한번 저는 돌아보게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성전은 화려하니까 저에게는 딱딱한 사각으로 돼서 뭐 거쳐진 게 없으니까 환경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제 안에 있어요. 그곳이든 이곳이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제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 문을 하나 딱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고 오늘도 또 사역해야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야지. 그냥 또 오늘은 어떻게 말씀 전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될까? 이런 외적인 것에 마음이 더 많이 뺏겼던 것을 돌아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는 주님을 영광 돌리게 왔습니다. 이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임재 장소에 들어오면서 나는 다른 생각을 더 많이 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같지 않습니까? 주의 아름다운 임재가 이곳에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도 긴 시간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다윗 왕 때부터라는 거 아시죠? 다윗 왕이 품었던 나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세우리라. 근데 세웠어요? 아니요. 그의 임기 동안에 세우지 못했어요. 그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갑니다. 솔로몬이 이르기까지 그 기간은요, 대략 다윗 왕 때부터 30년에서 4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마음에 수건하는 마음, 예루살렘 성전 쳐야지. 그게 3, 4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수건 속에 간직해왔던 하나의 거룩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비로소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도 몇 년? 7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 짓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냥 뚝딱뚝딱 해서 올리지 않아요. 요즘 건물 며칠 만에 올려요. 한 달이면 그냥 기둥 세워져 있고요. 한 달 지나면 벽이 세워져 있고요. 한 달 지나면 뼈대가 완전 끝나 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활동합니다. 아주 손살같이 젖어요. 여러분, 건물 하나 그렇게 짓는데도
이들의 건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짓는데 거의 50년 가까이 진 거예요. 그런 50년 가까이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긴 세월 동안 수고했던 난 꼭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짓던 그렇게 마음을 지었던 성전 내가 짓고와 말이라. 그렇게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의 제사를 올렸을까요? 다름하면 내가 졌어요 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어요. 내가 아버지가 못한 거 제가 했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아버지도 못한 일 제가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조금 허세히 듯 내보내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그는요 성전 봉헌식을 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이 성전을 짓는 세월의 모든 순간을 누구께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요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수교회가 11년 됐습니다. 이 11년을 지내오는 시간 동안 여러분 감사가 있으십니까? 예배 문을 열면서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왔네. 또 예배 드리네. 너무나 손쉽게 아주 가볍게 넘어갈 때가 많죠. 저조차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모습에서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문 하나 열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집 문 하나 열어도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 가정의 문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곳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내 문을 열 수 있게끔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 문턱을 하나 넘나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 문을 하나 열면서 갑자기 탁 다가오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문을.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문만 열면 내 자녀가 있고 내 부모님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맞아주고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이 임재의 장소가 있기에 나는 감사하며 이 예배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 문을 들어설 때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를 저는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너 자손에게는 주겠다. 그 약속으로 지금 역대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꿈이 이제 자신의 손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에 벅찬 감격을 갖고 있을 거예요. 성전이 지은 것을 끝나지 않고요. 이 왕위가 하나님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영원토록 세워져 갈 것에 너무나 감격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은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 장소 앞에서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경외는 우리는 흔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주님을 높입니다요. 주님 감사합니다요. 주님 나를 버리지 않았기에 감사합니다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란하게 세워진 성전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주 빛나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빛이 나요. 빛이.
화려해요. 이거 보지 않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셔야 돼요. 그냥 일반 여행들 가지 마시고요. 성지순례를 가세요. 성지순례 가셔서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 임재, 그 환경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담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행도 중요하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오세요. 이보다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백향목이라고 하죠. 백향목은 순수하고 영원한 향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쓰인 백향목이에요. 거의 8, 90%가 백향목이에요. 그리고 잣나무가 쓰여졌어요. 강직하고 견고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포함됐어요. 평화와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금, 은, 놋, 돌 여러 가지가 재료들이 쓰였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왕권과 영광, 그리고 속죄의 은혜, 그리고 심판과 정결, 나아가 언약의 토대라는 이 재료들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에 무엇이 담겼냐면 생명이 담긴 거예요. 생명이. 영원 지속성을 갖고 있는 생명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벽과 천장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공기마저 여호와의 숨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그것을 몸소 전율을 하며 느낀 거예요. 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바랐던 성전, 나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이 성전에 들어와 주를 예배하고 있구나. 솔로몬은요 온몸이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짜릿짜릿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예배 현장에 들어오시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전율을 느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냉랭할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거나. 근데 솔로몬은 달라요. 그 성전 하나 문을 탁 문지방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요. 뭐 들어오기 전부터도 느꼈지만 그거 들어가면서부터 화려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앞에서 그냥 막 어쩔 줄 몰라요. 그 감격을 오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솔로몬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은 그 은혜가 그런 감격스러운 삶이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조차도 여호와의 장소 앞에서 뭐라고요? 그 감격을 이루 말했습니다. 쉽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임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보다 귀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제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저 문을 꼭꼭 걸어 잠그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차 타고 어디 가다 보면 항상 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요 건물이 아주 한 20층 같은 건물이 하나가 큰 대형 건물이 서 있어요. 근데 그 건물에는요 뭐가 있냐면 딱지가 붙여 있어요. 들어오면 법적 책임을 당한다고. 거기엔 너덜너덜해요. 띠로 둘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건물을 보면서 제가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 건물을 본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가 건물인데.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보게 돼요.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내부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은 풀 조가리로 둘러싸여 있고요. 나무와 풀로 둘러싸여 있어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 뼈대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있을까? 저 교회는 저럴 수밖에 없는 건가? 가끔은 내가 저 교회를 그냥 사버릴까 그냥. 그만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저 나무에 풀로에 무슨 공사장 현장처럼 둘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해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 근데 저는요, 이 문 하나 열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저는 이 추수절기에 드리는 이 감사는요, 바로 이러한 고백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자가 수건했던 기대와 다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와 바람들이 이제 비로소 풍성하게 결실을 맺은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맺은 거 많죠, 여러분. 내가 2025년 시작하면서 그렇게 바랬던 일들, 소망했던,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열매 맺고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해요, 감사. 이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감격의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를 해도요, 감격하는 감사예요, 감격. 감격 없는 감사는 냉랭해요. 금방 잊혀집니다. 감사도요, 그냥 감사는 잊혀져요. 근데 내가 감격하는 감사 있죠?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평생 남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추억 있으세요? 뭔가 깊이 탕 하고 터트린 게 있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요, 어린 시절. 충격받는 기억이 있으면 그거 기억난다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린 시절 내가 뭐 했지? 난 어떤 추억이 있었지? 기억을 못하고 삽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내 부모님과 내 자녀가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이 내 평생 동안 남아야 되는데 기억이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진짜 기억이 없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추억 속의 은혜가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이 없어요. 왜? 그냥 감사를 끝냈으니까. 늘 주시던 건데, 늘 하던 건데, 늘 있었던 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데, 뭐. 그런 감사는요, 그냥 잊혀집니다. 근데 내 심정을 울리면서 그냥 불같이 탁 터뜨린 게 있으면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충격스럽게도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 감사가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감사마저 없으면 힘들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온갖 시련과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쉴 틈 없이 흘렸던 땀방울이 있고요. 견딤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뭘 가졌냐면 소망의 여정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대의 소망들이 있어.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의 여정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26편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 안에 한 가지 발견되는 거 아십니까? 보이시는 거 없으세요? 말씀 안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눈물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는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논리예요. 우리는 거저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거저 얻습니까? 땀방울도 흘려야 되고, 고된 수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아닌 눈물을 흘리며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열매, 결실을 얻게 됩니다. 저는 2025년이 그런 길이었다. 우리 소망의 여정 가운데서는요, 울며 씨를 뿌린 한 해였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들이 참 많았을 것이고, 또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흘리는 알게 모르게 흘렸던 눈물들, 다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망의 여정 끝에서 마침내 결실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단지 맺은 열매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손길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하시대요. 성실이 뭐예요? 꾸준하신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신실한 성실하심을 멈춰버리는 그 순간이 되면 나는 끝난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직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열심히 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 돌아보며 우리의 지난 삶 곳곳에 하나님의 숨결과 은혜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셨음을 깨닫는 거룩한 감격의 감사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땀방울과 눈물 위에 열매로 맺게 하신 은혜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때든 여호와는 그 눈물을 닦으실 것이고요. 그 눈물 위에 또 다른 귀한 열매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숨결이 머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전하죠. 4절 같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 나오는 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무엇을 위한 시작인가? 그것을 궁전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친밀한 교제. 그 문의 시작점은,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뭐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이에요. 친밀하게,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가시겠다는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과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부한다? 그냥 나랑 함께 하시든지 말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숨결을 느끼셔야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생명의 시작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멈추면 됩니까? 아니죠. 모셔야죠. 함께 해야죠.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의 숨결이 내 모든 자리에서 임할 때 우린 감격할 수 있어요.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격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엄하고도 웅장한 감격의 감사를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지난 시간 드렸지만 아직 그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릴 때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여정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쁨의 성김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여정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지금 뭐 하라고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거룩함의 문을 열고 같이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있는 그대로 하면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수고하는 기대와 다짐 속에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어 은혜의 길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러기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뭐하라? 감사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 감사의 조건들이 어제든 오늘이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감사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문을 열고 찬송하며 여호와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입성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끝내지 마십시오. 어제의 감사로 끝내지 마시고요. 나의 감사는 지금부터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감사의 여정 계속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주님이 주실 때까지. 주님이 주실 그때까지 우리 감사의 여정을 멈추지 말고 앞으로 더 달려가서 그 아름다운 경이롭고 웅장한 감사의 감격들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과 신앙의 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감사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끝나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격의 감사가 있사오니 이 감격의 감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웅장한 그 성전 문에 들어설 때 여호와 임재 앞에 벅찬 감격, 다윗과 솔로몬의 수건처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네. 오랜 눈물과 땀방울 흘린 자리, 주의 숨결 은혜의 흔적 있네. 감사함으로 주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궁정에 나아가네. 나의 감사 단순한 감정 아냐, 거룩한 감격의 고백이라네. 기쁨의 섬김 감사의 찬양으로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세. 한 해 소망으로 뿌린 씨앗을 신실하신 주 손길이 열매 맺게 했네. 결과만이 아닌 모든 과정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심 감사하네. 우리를 지으시니 우린 그의 백성, 영원한 사랑과 성실하심 믿네. 감사함으로 주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궁정에 나아가네. 나의 감사 단순한 감정 아냐, 거룩한 감격의 고백이라네. 기쁨의 섬김 감사의 찬양으로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세. 지난 시간을 넘어 예비하신 길 멈추지 않으리. 감사의 여정,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여호와 일에 내일을 준비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제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 감사함으로 주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궁정에 나아가네. 나의 감사 단순한 감정 아냐, 거룩한 감격의 고백이라네. 기쁨의 섬김 감사의 찬양으로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세. 지난 시간을 넘어 예비하신 일 멈추지 않으리. 감사의 여정,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여호와 일에 내일을 준비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 감사함으로 주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궁정에 나아가네. 나의 감사 단순한 감정 아냐, 거룩한 감격의 고백이라네. 기쁨의 섬김 감사의 찬양으로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세. 감사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찬송하며 궁정으로 입성하리. 감사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찬송하며 궁정으로 입성하리. 감사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